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성경 한 장 전체를 다루지 못해요. 설교 시간이 한 45분이 맥시멈이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12장의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다 읽지 않았던 본문들은 여러분이 조금 주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수요 성경 공부나 이런 데 오셔서 또 혹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면은 충분히 이 성경 본문의 맥락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13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은 구원의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은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마음은 항상 어딘가에 있죠. 우리 마음이 가리키는 혹은 마음이 뺏긴 어딘가가 항상 있죠. 그렇죠? 네. 저도 있어요. 저도 제 마음이 항상 어딘가에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되고 또 마음이 뺏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 내 마음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내 마음은 무엇에 있나. 제 마음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좀 창피한 내용들도 있고 솔직히 여러분한테 제 마음을 공유하면 목사가 왜 저래 이런 내용들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뭔가의 마음이 이렇게 가 있죠. 뭐 돈에 가 있다든지 우리 청년들은 뭐 미래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가 있기도 하고 아무튼 마음을 빼앗는 무엇인가가 항상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 시기마다 그 계절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주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인데 눈에 보이는 결과에 굉장히 약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눈에 보이는 결과에 굉장히 집착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누가 뭐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뭐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뭐 자녀가 명문대에 붙었다더라. 그럼 들을 때는 뭐 그냥 듣고 우아하고 말지만 뭐 어디 집회에 갔더니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신비한 경험을 하고 왔다더라.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 번쯤은 나도 저런 거 경험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 보니까 공부 지지를 못하는데 저기 기도원 가서 뭐 40일 기도하면 명문대 붙었다던데 진짜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마음이 거기에 마음 딱 뺏기죠. 저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 시선이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딱 고정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뺏기는 거죠. 마음을 뺏겼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살다가 비슷한 문제를 딱 만나면 그게 생각나요. 그 기도원에 가볼까? 나도 저 교회가 하는 뭐 고3 수능 뭐 40일 기도회를 가볼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마음을 그렇게 뺏겨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여러분 사실은 뭐 그 기도원 간다고 해서 고3이 명문대 가고 이런 거 아닌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린 이성적으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명문대 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의 상식들을 완전히 깨버리는 충격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는 작은 현상이 아니에요. 약간 미러클 같은 거죠. 기적이에요,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병 고침 받거나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이런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지금 기적을 믿느냐? 아니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뭘 믿고 계신 것 같으세요? 사실 신앙의 위기가 오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신앙의 위기는 능력이 없을 때 오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을 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을 때는 신앙은 더 따뜻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위기는 능력이 없을 때가 아니라 방향이 틀어졌을 때 옵니다. 반드시 와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가장 큰 경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절대 멀어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오늘 얘기를 하시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죠. 2절을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오늘 1절에 보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좋은 선지자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냥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뭘 했냐면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보여줬대요. 그런데 그들이 가짜 선지자인지 가짜 비저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비저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뒷마디가 중요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이 뭐예요?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이에요. 기적을 보여준 뒤 내뱉는 그 한마디가 독약이죠, 독약. 우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맺으신 언약, 약속 밖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현상이 맞다고 해서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이 있다고 해서 진리인 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좋은 대학교 갔다고 해서 그게 진리인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녔더니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게 현상이 맞을 수 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적이 거짓이라서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진짜인데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탄의 마귀의 미끼죠, 미끼.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미혹을 왜 허락하시냐? 신명기 오늘 본문 3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면이라, 테스트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감정이나 내 신앙의 경험이나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믿는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기적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계속 새로운 자극을 쫓아다니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좀 죄송하지만 싫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에요. 물론 자극이 없진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변화들, 성장하면서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겪는 수많은 자극들이 있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모세는 한 사건, 우리의 시선을 과거의 한 사건으로 돌리죠. 그게 신명기 13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르게 하시거니와,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신명기 13장 5절이에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사람을 죽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를 없애라 이 말도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여호와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뿌리예요. 이게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이에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전략은 세련됐죠.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들, 우상 문화들을 보면 세련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우상 숭배하는 목적들이 다 뭐예요? 풍요로워지는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고, 여러분 성공하는 거고.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이 가리키는 게 다 그런 풍요와 부유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는 다 세련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자극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지 않아요. 다만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촌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요.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기적에만 매달리게 해요. 그래서 뭘 잊어버리게 만들죠? 뿌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때가 홍해를 건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지나서인가요? 아니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이 불안하니까 누군가가 지금 당장 내 불안을 해결해 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들을 막 내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호응을 하고, 그래서 멋들어지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정말 순식간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순식간에, 생각할 틈도 없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쫓다가 이적을 쫓다가 구원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배도요, 닻이 있잖아요. 닻을 내려야 배가 물결 따라서 바람 따라서 흘러가지 않잖아요. 말씀이라는 닻이 들려버리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이라는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위기 때마다 금송아지를 찾아 헤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한테도 그러시거든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날 구원한 건 알겠는데, 십자가에서 날 사랑했다는 그 말 알겠는데 그 말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아니 말씀이 성경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 알겠는데, 이런 말투예요. 이런 말투라니까요. 지금 당장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시작이죠. 다 이렇게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관적인 어떤 체험이나 감정보다 나를 구원하신 객관적인 복음의 역사에 닻을 내려야 돼요. 다시요.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관적인 체험이나 감정보다 나를 구원하신 객관적인 말씀에 닻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계속 만드는 그런 사탄의 미끼 같은 것들에게, 그 기적과 이적에게 빠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발생할 걸 예상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해주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거,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에 있습니까? 이적에 있습니까? 어떤 현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신앙생활해서 해요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감정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은 찬송 크게 부르고 복음 전하고, 좀 삶이 어려워지고 잘 못 살면 그럼 복음 못 전하는 겁니까? 우리가 찬송 안 부르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까? 잘 되는 것, 풍요로워지는 것. 그런데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은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죠,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해법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13장 4절이에요.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아멘. 이 한 줄이 뭐냐면, 저는 부종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종. 이 부종은 히브리어로 다바크 이러는데, 이 다바크의 뜻이 뭐냐면 이 가죽과 가죽 사이를 붙이는 본드 있죠, 본드. 좀 억양을 좀 세게 할까요? 본드. 이래 화가 다. 네. 너무 크게 웃으시는. 본드. 딱풀 이런 거죠. 딱풀. 네. 한번 붙이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딱풀, 본드, 접착제. 이게 부종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부종이에요. 이건 뭐냐면 감정적인 친밀함을 넘어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걸 넘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를 단단히 고착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적인 뜨거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 감정적인 뜨거움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완전히 접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의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수요 성경 공부 때 구원에 관해서 설명할 거예요. 오늘 신명기 13장의 구원에 관해서. 구원은 내 의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을 죽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겠지, 내 의로 내가 교회 좀 잘 다녀서 내가 막 감정이 뜨거워져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비교를 하고 계시죠. 첫째는 누구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비교를 누구하고 하시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집은 똑같아요. 창문도 똑같고 기자재도 똑같고 지붕도 똑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집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야기하시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러니까 인생에 시험이 오거나 미혹이 왔을 때 정체가 드러나요. 우와, 우리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구나, 이렇게 드러나요. 또 내려가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집을 지탱하는 것은 집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지붕의 화려함도 아니에요. 창문이 멋있어서도 아니에요. 이 집을 어디 위에 지었느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즉,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스펠 가족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특별한 체험이 필요해,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약속의 말씀 울타리 밖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애타게 부르십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약속,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어지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는 모험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은 모험이 필요해요. 어드벤처가 필요해요. 그러나 구원, 신앙만큼은 어드벤처가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 끝까지 머무는 실력이에요.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 신앙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의 소란함, 그 소란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속량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 가스펠 성도들에게 조금 어려운 부탁 3가지를 하려고 해요.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째,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너무 어렵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방금 크게 웃으셨던 분들, 주로 저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하루 한 장 너무 읽기 쉬워.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에이, 하루 한 장. 그런 분들의 특징, 하루 한 장 읽기 쉽다는 분들은 막 가슴이 예배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와서 뜨거워져서 막 수십 장씩 읽어요. 막 방학 때 성경 일독 막 해요. 그리고 금방 식어요. 그리고 성경 덮고 먼지가 쌓여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 옛날에 성경 일독 했는데. 영적인 교만함으로 살아요.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들은, 진짜 하나님과 고착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보지 마시고 성경 한 장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장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그 묵상하면서 한 구절, 두 구절 은혜되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그거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어렵죠. 하루에 한 장. 두 번째, 이건 조금 더 어려워요.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을 종일 묵상하면 그 은혜가 되죠. 성경을 한 장 읽고 한 구절 묵상이 되면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 나눔터 가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성경 구절을 올리셔도 좋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올리셔도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게 올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어려워요. 세 번째, 밤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잠듭시다. 예, 저는 이 세 가지가, 세 번째가 제일 안 돼요. 왜냐면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집에 와서 뭐 보고 싶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스포츠 같은 거. 그래서 이것만 보고 기도하고 자야지 했는데 보다가 잠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스포츠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요즘은 기도부터 하고 스포츠를 봐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게 아닌가? 막 저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보고도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이걸 어떻게 잘 해봐야 되는데 잠이 안 들면 좋은데 너무 피곤하니까 뭐 보다가 잠들어요. 이럴 때가 많아요. 어찌됐든 저는 꼭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어서 기도가 힘들면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기도를 기록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셨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아닌지 내가 말씀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구원의 감사와 기쁨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기도 속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올 2026년도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여러분의 도전. 왜 이건 도전이에요? 어려우니까. 도전은 어려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루 한 장 성경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잘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의 이 실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메모하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어떻게 말씀과 지금 호흡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실천상을 여러분과 나누냐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겉모양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현대 교회들은 우리 겉모양이 변화되는 걸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열매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겉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양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죄 짓고 타락하고 있는데 겉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그 겉모양에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셨고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우상숭배에 반드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겉모양이 자꾸 변화되는 걸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금방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본능 때문에 그런 걸로 속을 수 있겠죠. 와,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났어. 야,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어. 야, 누가 장로님이 됐어. 야, 누가 목사가 됐어. 야, 뭐 이런 거에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약속으로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그거 착각했죠.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대. 아니라니까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어떤 미혹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말씀으로 하나님과 부종이 되기를, 붙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지만 혹시 우리가 구원의 약속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꿈꾸는 자들, 악한 영들은 기적과 이적,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게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예요. 주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우리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라도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이고 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만드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앙이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정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